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두 주만에 뵌 것 같습니다. 주일은 한 번 건너뛰고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성교든 구제든 다른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었던 바로 이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와 교육과 봉사도 모두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철저히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모든 모임,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그 삶의 문제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목사인 바로 저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과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함께 그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지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자연의 재해 앞에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무너지는 이런 그런 참담한 경우를 그들이 당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무엇을 믿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영광을 많이 돌렸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물질은 믿음의 척도를 달아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요인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과연 오늘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책 속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바로 이 가둬져야 하는 이러한 단어인가, 아니면 이 풍랑 가운데서도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여전히 그것이 실현이 되고 성경에 있었던 바로 있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실현이 되고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실패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와 기회를 다루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위기와 그리고 기회를 다루는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상황 이런 속에서 위기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기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위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영적 세계의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메리 캐러슨이란 백스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이유를 그 사람의 능력에 있다고 보지 않고 태도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많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실력이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가는 잣대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웅덩이에 개구리 한 마리가 빠졌어요.
웅덩이가 굉장히 깊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빠졌는데 이 뚜껑이가 그것을 보면서 팔을 내밀어 가지고 그 개구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팔이 짧아가지고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도토리를 먹고 있었던 다람쥐를 불렀어요. 다람쥐를 부르니까 그래서 야야 큰일 났다. 개구리가 지금 저 웅덩이 속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웅덩이에 빨리 빼내야 된다. 어떡하냐 좀 도와줘라. 이래서 왔어요. 근데 이 다람쥐가 구하려고 하니까 팔다리가 또 짧아.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가 왔는데 역시 실패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꺼비와 다람쥐, 토끼는 웅덩이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작전을 이제 생각하고 작전을 펴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개구리를 구할 수 있을까 작전을 하고 있다가 야, 좋아. 우리보다도 굉장히 능력이 있고 큰 동물을 부르러 갈 테니까 너 개구리 보고 너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이번에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큰 동물들 데려가서 너를 반드시 구해주겠다라고 하고는 개구리에게 안심을 시켜놓고 더 힘을 가진 동물을 부르러 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개구리 소리가 개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그 개구리가 웅덩이 속에 빠졌던 개구리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개구리가 하는 말이 웅덩이에 가만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흔들하게 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는 이 개구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트럭이 오기까지는 자기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상황으로 이 개구리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트럭의 바퀴가 만약에 자기 위로 그 웅덩이를 지나가게 되면 자기는 오징어포가 아니라 완전히 개구리포가 될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거기서 뛰어나온 겁니다. 자, 개구리의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상황이나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태도가 달라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에서 남녀, 어린아이, 노예에 이르기까지 약 한 2만 명 가량이 되는 이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인 정도가 아니라 12강줄이 남는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방금 전에 이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앞에 보냈습니다. 내가 곧 갈 테니까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바다저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보냈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 한 척을 준비해가지고 배에 탔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밤 4경쯤이라고 성경이 표현된 이 4경쯤은 밤 3시에서 4시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물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는 안심하라, 나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얘기해. 잘난 척하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오라. 주님이 걸어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늘 잘난 척하던 이란
이 과격하던 이 베드로가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는 물속에 빠져서 그 기적의 역사들을 실패를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물 위로 잘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실패를 맞이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안 되고 실패를 보는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데,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전혀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모든 걸 저 보면 인생사 그리고 신앙생활 실패한 겁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의 요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를 보고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그들의 그 믿음의 대상이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해가 부족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아멘. 이 결론에 내리면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방금 전에 자기들하고 2만 명 가량의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12강수를 남길 수 있었던 바로 기적을 베푸신 분이고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포와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누구로 보고 있냐면요, 유령으로 보고 있어요. 유령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수많은 이유가 사실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 같지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가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러한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를 이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왜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이러한 알지 못하는 이러한 흔들리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배우는데 그리고 공부하는데 절대로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바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갑자기 생긴 바람입니까? 이 바람이, 여러분, 바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물 위로 걸어갈 때 갑자기 불었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벌써 불었던 바람이에요. 본문 바로 위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 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바람은 베드로가 이란 물 위로 걷기 전부터 불었던 바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은요, 바람이 부는 그 폭풍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미 쳤던 파도 그리고 부는 바람, 이런 높은 물결 속에서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잘 가던 베드로가 빠진 그 이유는 바람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환란이 여러분들 속에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이것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아지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갑자기 환란이 생겼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왜 믿음이 그들이 작아졌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물결 그리고 힘든 상황과의 바람,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 그리고 어떤 힘든 이런 상황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힘없이 물 위로 내리셨던, 바로 그때는 그가 걸어갈 수 있었지만 물결과 이 부는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기적에서, 그 믿음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오늘 담겨 있는, 자, 우리 여기서 작은 교훈 하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믿음이 우리 속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되지다가 어떤 때는 막 의심이 가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했나?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크냐 적으냐의 싸움에서 우리는 자꾸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럼 누가 믿음이 크고 여러분 누가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입니까? 우리 열린축복교회 성도들은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이 고백만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제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사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나는 믿음밖에 없다. 다른 돈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고 나는 남들한테 뭐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내 믿음 하나는 내가 확실하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이고 환경이고 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고 내가 좀 가난해도 괜찮고요. 남들보다 좀 뭐 지식이 덜하고 뭐 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당당한 내 속에 내 믿음, 여러분 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이 확고한 이 믿음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큰 자고 누가 적은 자입니까? 오늘 성경이 대답해주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믿음이 큰 자입니다.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신앙생활 해도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작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의 환경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에 뭐 들리는 소리가 수없이 많은데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믿음의 싸움에서 잘 나가다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속에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까지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57장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끝까지 이긴 자의 흰옷을 입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말씀이 여러분 찬송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내 자신에게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걸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 빠지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 자기 아무리 뭐 잘났다고 어쩌고 뭐 큰 소리 쳐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해도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자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폭풍함 가운데 놓여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이런 전쟁 때문에 어긋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 살았다.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왜 환경 탓하고 왜 자꾸 내가 내가 뭘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이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보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가 한두 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낙심한단 말이죠. 어려울수록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지나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승리의 기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